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예외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유목사님 이제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러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런데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리 지금 전도 운동하는 재정 가지고 초막셋 짓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전도 운동 하시니까 그때 막 병도 낫고 그러잖아요. 사개오도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돈이 있어 있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주님이 결정만 하시면 내가 그 재정 가지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자꾸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 복음을 할 만큼 있었어요. 그게 이번 주 제목이 오직 예수 예외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거기 그냥 해놨어요. 예수 예외는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직 예수 예외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응답이 와요. 결과적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야 유일성 응답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 듣고 애운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보여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니까 저 새끼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러잖아요. 눈에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면은 진짜 유일성 응답은 안 보여. 그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재창조, 말하자면은 증인인데 이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거야, 안 돼요. 그죠? 그만큼 노력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원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그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고생만 한 거예요. 생고생만. 그 이제 나는 여기 저 유목사님 만나서 메시지 듣고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그럼 뭐지? 그걸 찾다 보니까는 진짜 응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계속 송혜이 못 찾아요. 송혜이 못 찾는다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21년째 찾고 있어. 못 찾아. 그게요. 그래서 내가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아버지 한번 만나볼까? 그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요.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 되겠죠. 그 딸을 잃어버리고 21년간 찾는 그게 진짜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버리면요. 진짜 전도자 되겠죠. 그게요. 다른 응답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그 아버지야말로 이 응답 보여주잖아요. 유일성.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안 돼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면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단어 붙잡지 말고 불가능이 보여야 돼요.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돼요.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돼. 그거 안 보이고는요, 예수 말고 다른 거 많이 보여요. 절대 불가능. 모든 것이 그렇다니까. 모든 것이. 이번 주 전도학. 인간은 전적 타락. 구원 받아놓고도 한계 있어. 왜냐하면 왜 한계가 오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은 완전한 건데 구원받은 나는 한계가 있어. 왜 그러냐? 내 수준, 그렇죠? 내 상황 이런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막혀서 한계가 와요. 받은 축복은 완전한 건데. 그래서 무조건 구원.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고민하고 그러죠. 그거 다 고민 맞아요. 뭘로 고민을 해요? 그게 고민이라니까. 그게 답이 아니고 다 끝냈다는데 다 끝낸 거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우리 수준은 안 바뀐다니까. 내 원래 수준은요. 그 수준에 막혀가지고 다 끝난 그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아시고 주님이 다 이뤘다. 끝내버린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요.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레이브에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구의 무게 얼마나 될까? 그럼 지구의 무게가 작년, 금년 무게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무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모르겠어요. 내 지식으로는 무게는 안 바뀐다. 나무도 크고 사람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무게 늘어나는데 아니 다른 것으로부터 그게 온 거지. 결국은 그게 영어에 있던데 물질 불변의 법칙인가? 뭐 이런 게 물량 불변의 법칙? 뭐 있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물이 얼음으로 얼음이 이게 수증기로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알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 이걸 알아야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다른 삶.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나와서 자라서 학교 가고 뭐 다 똑같아요.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그런데 딱 하나만 있어요. 다른 삶. 신자 불신자 다른 삶. 그게 사단과의 싸움. 그게 이제 전도의 기도하고 다 포함되어 있죠. 뭐 이게 사단과의 싸움. 이게 뭐 전도의 기도하고 다 뭐 렘넌트 기도 다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게 영적 싸움. 그것만 하나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다라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는데 뭐 예수가 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이제 정은영 목사님 지난번에 렘넌트 오셔가지고 뭐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예배 이거를 지금 놓쳐버린 것 같다. 이게 회복되려면 상당 기간 걸릴 거다. 어쩌면은 모이는 예배가 회복 안 될 수도 있다. 당신 교회도 이게 의자가 안 채워지는가 봐요.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도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버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은 모이는 예배가 회복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신 이제 생각이시지만은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미국 아닙니까 지금? 근데 미국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거의 자기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잖아요. 안 가고 교회로 헌금을 보내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에다 기부해요. 이렇게 그 기부 문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게요. 이거 모르면 그래요. 다른 삶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삶이. 이걸 모르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삶.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알 때예요.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을 알 때. 뭐 제 바로 위에 누님 그 이제 매형이 하여튼 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일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막 너무 좋아하지 사람들이. 뭐 자기가 막말로 자기가 무슨 면장 다녀는데 면일 다 하고 다녀.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계속 이장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제 할 사람도 없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그 면 전체에 또 이장 대표가 있어요. 또 이장 대표. 그러니까 매일 출근이야. 월급도 없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누님이. 이게 한 말인데 우리 이상규 목사님이랑 우리 시골에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누님 집 가가지고는 아래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둘이 나이가 같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우리 누님이 이렇게 아이고 근데 어째 나보고 나이가 많이 먹어 보니까 그러면서 근데 속으로 뚜껑 벗어봐라. 누님한테 그래도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 뚜껑 벗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매형이라고 이제 요즘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 그랬어.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누님이 원래 얼굴이 고왔는데 제 매형한테 시집가가 처리됐다면서 그랬더니 그 말도 기분 나쁜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 막 하여튼요 엄한 수술은 다 하고 뼈 바깥 끼우고 눈알 빼내고 진짜라니까요. 목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기 때문에 말 안 하거든요. 매일 뭐 이렇게 비꼬고 막 그래서 그 누님이 이제 전화 왔어요.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내려갔죠 이제. 그러니까 다 주고 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래 이제. 그 전에 매형 만나기 전에 제가 가니까 조카도 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님 앉혀놓고 내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시골 권사님이고 이제 하니까 근데 얘기하면서 이 마을이 생긴 지 몇백 년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모든 사람들 싹 합쳐서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축복한 사람 없다. 이 마을 생기고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은요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느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라 그 말 이해 안 됩니다. 얘기했다니까요. 이 마을 생기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모든 사람 싹 합쳐서 내가 받은 복 비교 안 돼. 그러니까 누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때 약간 이해가 되는 것이지 늘 문제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게 뭡니까? 지금 받은 복이 뭔가를 자꾸 카운트 해봐야지. 지금 내 주변에 내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자꾸 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을 알 때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조카 이제 원래 교회 다니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안 다니더라고요. 수원에서 삼성 다니고 있는데 그거 이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마누라 영향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교회 다니겠습니까? 일 잘 풀리고 있는데. 그렇죠. 일 잘 풀리고 있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뭘 모르면은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러고 진짜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요. 일 잘 풀리고 월급 착착 나오고 그러니까는 자기 지금 축복받은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저거 엄마도 권사 때 낸테 영접했어요. 저거 엄마도 권사였는데 낸테 영접했다니까요. 그 이제 가서 얘기했더니 내가 매형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두 마디 안 꺼냈어요. 한 마디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믿겠다더라.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영접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기도해주기 전에 매형 예수 믿는다고 병 낫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매형이 병이 낫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여기 쭉 해줬죠. 그랬더니 뭐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코에서 약간 이렇게 물이 약간 흐르면서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뭔가 알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래야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 증인, 재생산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번 주 전도하게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내게 이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어야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절대 불가능, 전적인 타락,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엉뚱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엉뚱한 말이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이는 것보다는 진짜로 얘기한 건 나아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거나, 당신 예수 믿는다고 집 나간 딸이 돌아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집 나간 딸이 돌아온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권사든 장로든 지금 그 신앙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 가지고. 지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몰라. 본인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모르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만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뭐가 얼른 떠오르죠? 막 파워죠, 역사. 실수한 겁니다, 지금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 크게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성령의 사역, 내주 사역, 인도 사역, 인도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는 큰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 하시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하바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무슨 이게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역은 내주. 그렇죠. 이 성령의 사역 중에 내주의 사역이 이해가 되어야 인도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 하니까는 성령의 막 파워, 힘,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면서.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입니다. 꼭 급수는 나눌 수 없지만은 내주, 성령의 내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할머니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말이 맞지. 할머니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생각하고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부터 얘기해 줘야지. 할머니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버렸어요. 무조건적 구원. 아까 얘기한 것도 우려. 자, 구원 이후에도 인간의 한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완전하지만은 우리의 수준에 막혀가지고요. 그렇죠. 우리 수준에 막혀가지고 한계.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끝내버린 거예요. 끝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자기 수준이라는 것이 딱 걸려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났어. 그렇죠. 자기 수준이라는 건 늘 나타나잖아요. 수준이란 걸. 근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자꾸 수준을 얘기하냐면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자기 수준 이거를
끝났어 이러면서 그 수준대로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나는 내 수준대로 계속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한다면 천국 가야지. 천국 가면 그 수준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 수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 맺어야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수준, 하나님이 그 수준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이야.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렇게. 자,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그래, 이제 이번에 어제 목사님 그 애들한테 말씀 그 정리, 렘넌트들한테 말씀 정리 얘기하시면서 배경 얘기하고 흐름, 그래야 이제 오늘 응답, 미래 이게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했어요. 모세가 출생했는데 그거는 그 역사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출생했단 말은 렘넌트 시대다. 언제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었느냐? 언약이 끊어졌을 때. 언약 끊어지면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후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것이다. 그 모세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 렘넌트 시대에 나를 부르신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시대는 맞아요. 왜? 언약 끊어진 시대.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흑암 문화,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붙잡고요, 계속 그 남의 집 땀을 넘어갈 때에는 몇 시에 넘어가야 돼. 그래서 11시와 12시 그 사이가 사람들의 제일 졸음이 많을 때야. 그때 넘어가야 돼. 왜? 요즘 드라마를 몇 시에 이렇게 30%대 드라마가 있어. 그때 사람들이 거기 드라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가야 돼. 이거 계속 주입시키면 그놈이 도둑놈 될 놈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계속 나오는 메시지, 그게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증거 중의 증거. 그러면은 네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모세 왕궁 40년 지성, 저 미디안 40년 영성, 이제 광야 40년. 그게 뭐지요? 광야 왕궁 40년은 이제 학업인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요. 컬링 안에서, 부름 안에서 공부. 그 다음에 영성은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엘리사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싹 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 광야길 40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전국 세계 이걸 세우라는 거죠. RUTC. 렘넌트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를 하나 원네스 되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흩어져서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센터. 자, 그 다음에는 모세의 출 그랬어요. 모세의 출애굽인데 모세의 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아들의 그 표피 그걸 잘라서 모세 발 앞에 던지니까 2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에 모세의 출애굽보다는 모세의 출 어디에서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 보면은 모세가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공부 좀 했다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죽을래 그런 거예요. 거기서 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 렘넌트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 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출인데 그 세상에 세 가지 그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게 뭐지요? 그게 명상. 거기서 출해라. 어떻게? 묵상으로. 나를 찾는 셀프 메디테이션, 여기서 홀리 메디테이션. 진짜 나를 찾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여기로 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학을 서밋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서밋, 가학을 인정하되 그 가학에 잡히면 안 돼. 그 가학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서밋, 영적인 가학으로 출해라. 그래야 기도하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막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거를 알아야 세상 지식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상인데 프리메이슨 사상. 여러분 세상은요 흑암 문화를 만드는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흑암 문화 만드는. 당장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보고 직장 가서 얘기해 보세요. 좋은 얘기하면서 흑암 문화예요. 좋은 얘기하면서 옳은 소리 하면서 흑암 문화 만들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우리 렘넌트는 거기서 홀리메이슨.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해도 여러분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남을 칭찬하면서 흑암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세상 문화라는 것이 그게 프리메이슨이라니까요. 그래서 홀리메이슨, 빛의 문화를 만드는 홀리메이슨으로 출해라. 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으로부터 출해버려야 돼요. 그게 모세의 출애굽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항상 누릴 것이죠. 6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배경, 이거는 항상 누릴 것. 자, 2부에 봬요.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십자가는 물론 이제 아프고 십자가를 지면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내가 참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이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답은 간단하게 나와버립니다. 끝은 멸망이잖아요. 끝은 멸망입니다. 여기는 끝은 승리.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며 그랬거든요. 막 열을 토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게 왜 그랬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시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 다락방 2단 누명 쓰고 있잖아요. 그죠? 2단 누명 안 쓴 단체가 모든 부분에 힘이 있습니까? 모든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네? 2단 누명 쓴 우리가 힘이 있어요. 모든 것에, 돈, 사람, 모든 것에 힘이 있어요. 돈도 없어 저것들요. 실전에 돈도 없어요. 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도 저것들 돈도 없었을 거다 저것들. 네?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보세요. 유 목사님이, 아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조용히 좀 책 쓰고 이제 일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는 뭘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뭘 잘못 생각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붙잡히고 고난 신문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아직 영광을 보지 못했다 했잖아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이거 하자는 겁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고 막 12바구니 남기고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합시다. 이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은 우리 개인에게도요, 뭐 근본이든 기본이든 이 단어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게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꿈이 있어요. 그거 부인해야 된다. 그럼 그 꿈은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가 그 안에 자기 정체성을 찾거나 그걸로 막 흥분하거나요, 그걸로 막 너무 기쁘거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기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 우리 집사람 예를 든 거잖아요. 그게요. 원래 글을 잘 써요. 원래 글을 잘 쓰고 시도 잘 써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시 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 아니면 비정상. 진짜로니까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중충한 하늘 나오고 그러잖아요, 시가. 이게 이제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든지 영적으로 흐려지든지 그때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했을 건데, 어쩔 때 막 시가 줄줄 나오죠. 그때 빨리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시를 쓰니까는 시인도 되고, 뭐 무슨 문예 신인상인가 그것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원래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내가 얼마 전까지도 막 공격받았어요. 저 도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공천장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항해숙 장님 잘 알지. 공천장 나 미국 있을 때 받아가지고 도의원 나간다고 이제. 공천 받아갖고 왔으니까 가지 마. 이제 본인은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돌아다니는데 내가 다 전화해서 절대 돈 주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그래서 못했어요 이제. 근데 그때 그 당에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 안 봐요. 당을 보지.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당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기가 그때 됐으면 지금 3회 연속 계속 그거 하고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도 부인 못하고 가끔 그걸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써서 그 시인으로 이제 등단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되는 건 되는 거고 그걸로 너무 기뻐하거나 그걸로 자기 힘을 삼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금은 어쨌든 전도자 대열 속에선 목사의 부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인해 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우리 집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집 얘기 알아서 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근본 자기 부인, 근본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회개. 왜 회개를 하겠냐면요. 너무 틀린 회개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틀린 회개들. 복.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더 틀려요. 기도는 더 틀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해야 될 회개, 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해버려야 돼요, 그거. 그런데 계속 부인해야 될 회개, 부인을 해야 될 복, 부인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회개, 십자가 복, 십자가 기도해야 돼요. 자, 한 예를만 들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가나안 들어갔을 때나 똑같아요. 특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럼 또 한 몇 년 지나면은 또 악을 행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전에 했던 회개는 회개 아니었잖아요. 전에 했던 회개는 뭐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었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해버린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소속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이 사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지금 병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현 주소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자기가 질 십자가예요. 이게. 그럼 얼른 보면은 부인해버려야 될 회개 이게 더 현실적이고 그게 더 내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참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 동안에 11번 정도 이런 반복을 했다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부인해야 될 회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요 회개를 해버려야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버리면 그 회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회개에 대한 자기 십자가. 자, 복. 자기가 부인해야 될 복이 뭐냐? 부인해야 될 거. 우리는 거의 여기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당연하게 증거 오게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데,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당연하게 증거 오게 돼 있죠. 그렇죠?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이, 종교가, 문화가 이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개인은 6가지 멸망 상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 그래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복을 부인해라 그 말이야. 부인하고 이 복에 대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란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자기 십자가,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에 대한 자기 십자가예요. 말하자면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십자가다. 이걸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놓고 볼 때 멸망이잖아요. 결국 실패고 재앙과 저주고요. 이걸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 이거 자기 십자가, 이거 지니까 어떻게 됐죠?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요 방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이걸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성경, 역사, 이 사람들이 모든 시대와 그 현장을 정복하고, 정복이라고 싹 살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를 부인하세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를 부인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와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속에서도, 확신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지 문제 해결의 확신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와요. 응답이. 자,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자,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원네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태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신분, 배경, 이 영적 상태.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가 뭐냐?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 뭐가 오지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게 문제로 안 보여요. 이거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붙잡고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했을 때에 저는 이거를 정식기도로 하면은, 정식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밋 시간을 가지란 말은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힘,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서 아주 집중.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중이라 했을 때 그 집중의 결과가 집중했을 때 분명히 뭐죠?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결과가 온다, 저런 결과가 온다라기보다는 분명한 뭐가 온다, 결과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싹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갈 때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라는 것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이걸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확인하세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것.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부인해버려야 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부인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 결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노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지 못하면, 그게 내 거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겁니다. 그걸로 살지 못하면은 남의 것으로 살아야 돼. 남의 것. 그 남의 것이란 말은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주는 것으로 내가 부인해야 될 것,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구절 한 3개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프로테지가 100이 완전한 것이라면은 100이어야 돼. 100. 그게 구원이에요. 99는 구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지 조금 변한 거 그건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신자 달라요. 불신자는 근본 자체가 악령, 우리는 성령. 이 사람들의 신앙도 귀신 성령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배경이 지옥, 우리는 천국. 완전 달라요. 같이 살지만 완전 달라.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했다 안 했다 그거 우리 수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늘 내가 부인해야 될 것, 우리 거의 부인할 것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거를 부인 못하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인데 고통 아닙니다. 그건 영광이 따라올 십자가, 응답이 따라올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 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